서로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과 깊은 최면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과 진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라는 말은 사실은 온전히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면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이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사랑이 불가능하고요.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혹은 깨어나라 이것은 어떤 계율도 아니고요, 도덕 법칙도 아니고요, 윤리 법칙도 아니고, 어떤 지고지순한 영적인 명령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것, 최면에서 깨어난 상태, 그래서 진실을, 지혜를 확실하게 아는 이 상태는 우리의 본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연극을, 이 장엄하고 위대한 연극을 즐기는 가운데서도 본래 있는 단 한치의 흠도 생기지 않은 우리의 본래 상태다. 이것은 연급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의 연급의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렇게 명령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그 보답으로서 천국이 보장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후, 보통 사후 천국이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개인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이기심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이 어떤 종교적인 명령, 계율 혹은 위대한 성인의 가리킴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내면, 그대로 따르면 사후에 천국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니 100% 불가능하기에 항상 고통과 공포를 가져오고요. 분위기가 축제가 아니고 늘 어두침침한 지옥의 분위기가 나게 되죠. 이것이 제2분기가 되고요. 제2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본래는 무엇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보상체계, 계산체계, 딜링하는 그런 딜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뭡니까? 처음부터 이 천국이라는 건 헤븐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또 이것을 천국이라 하죠. 이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즉 가리킴이죠. 네, 가리킴.
이 가리킴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뜻이죠.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가 되는 거죠. 사랑밖에 난 몰라. 왜냐하면 이게 화살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등식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가리킴의 이해는 곧, 즉 사랑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의식. 영혼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하나의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아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은 것이라고는 이 천국 혹은 사랑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전혀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죠. 이게 제1분기고요. 제1전성이다 이렇게 되죠. 동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동쪽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게 육바라밀이 됩니다. 육바라밀을 잘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뭐 깨닫는다 이 말이죠. 깨닫는다 혹은 불국토에 들어간다 혹은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죽은 뒤든 죽기 전이든 간에 먼저 이 전제 조건을 이행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런 것이 온다. 웨스트나 이스트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트 제1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처 깨달음밖에 없는 거죠. 부처 깨달음이 있고요. 이 부처 깨달음을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일심반야죠. 일심반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바라밀은 저절로 육바라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난 몰라처럼 육바라밀밖에 난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뭡니까? 이 6개를 하나하나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로 사랑도 틀렸죠. 서로란 말 안에는 개인이 독립해서 실제로 있다 이 말인데 서로 사랑이 아니죠. 제1지혜에 의하면 제1전성 지혜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바라밀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무슨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이런 유치원 어린이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 가리킴의 이해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가리킴의 이해는 매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가리킴의 이해는 매우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컵이 영혼이고 바로 저 나무가 영혼이다.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하나의 영혼이니까 이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은요, 모름을 알게 되잖아요. 모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킴의 이해, 의식의 단일성이죠. 즉 하나님의 단일성. 이거 좀 웃기는 말. 동어 반복이죠. 하나인 님의 하나성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라 하죠. 이 하느님의 단일성과 위치, 즉 하나님이, 부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저 높은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우리의 안팎에 다 있다.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즉 하늘과 땅 그 자체다.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시공간이죠. 하늘이 시공간이고요. 땅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즉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 말은 시공간 물질 전체가 바로 마음, 의식, 하느님, 붓다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동서를 불문하고 제1전성, 제1분기의 순수지혜의 가리킴의 이해가 된다. 이것은 쉽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개인, 이 제2전성에 의해서 깊이 최면 상태에 몰입되어 있는 이 개인의 문제, 이 전부 개인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눈치채고 알아채야 인정을 할 수 있죠. 용기를 내서 아하, 모든 일에 이 개인을 전제를 했구나. 그렇게 된다면 제1지혜는 제1전성의 이 순수지혜는 꿈도 못 꾸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가리킴의 이해, 뭐 일심반야라든가 대성이라든가 유식이라든가 수심결이라든가 이 도마복음이라든가 아무리 읽고 들어도 도무지 이런 말을 하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가슴이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개인적 동기를 빨리 보고 눈치채고 인정하라 해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 이 깊은 최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자주자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최면 암시는 이 깨어나는 암시, 즉 해방 암시에 의해서만이 반대 암시가 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텍스트 4페이지에 도마복음 제4절 매우 재밌고 중요하고 또 깜짝 놀랄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제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사람이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의식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그는 진정으로 살 것이라.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될 것이지만 본래 그들은 같은 하나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이것을 사실 하나하나 풀어내려면 뭐 7박 8일 30박 31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1절부터 제114절까지 진짜 하나하나의 구절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즉 114권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의미인데, 뭐 자질구레한 그런 말 말고요, 가장 핵심적인 뼈대 말씀만을 써도 그 정도로 지금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지혜의 의미죠. 그냥 자질구레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 큰 지혜의 맥락에 다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다, 이 4절 안에는. 자, 공간복음 참조를 해보고요, 이 도마복음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마태복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얘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또 뭐 생활의 지혜 비슷한 그저 그런 일반 추상적인 짧은 교훈의 말밖에 안 들리죠. 뭐 세상만사 세옹지마 그 얘기구나 이 말이에요. 뭐 잘 나가다가 못 나갈 수 있고 못 나가다가 잘 나갈 수 있고, 아주 기고만장하다가 폭 꼬꾸라질 수 있고 폭 꼬꾸라져 있다가 조그만 기회가 오면 또 기고만장하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되었을 때 좀 겸손하고 예절 바르게 하라,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요. 그러나 본래의 이 마가 마태의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자꾸만 이게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앞세워지니까 이게 대중화되고 엉터리 껍데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무슨 이게 생활의 지혜 같지도 않은 게 되어버렸어요. 인류의 메시아라는 분이 이런 무슨 자잘한 생활의 지혜나 이야기, 아니 세상만사 세옹지마 이거는 뭐 20년 30년만 인생을 경험해봐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고 영혼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오직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연결되어서 4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4절이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2절과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이 성각선언의 가리킴의 이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4절에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야죠. 예,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면 일단 그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지도, 설명서 혹은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면 그 찾기 위한 방법은 그 찾는 목표물에 대한 지도 혹은 설명서 혹은 그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즉 이미 찾은 사람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밖에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데 앞서 얘기한 이 설명서와 지도죠. 이거는 지금 내 주변에 혹은 찾는 사람 주변에 먼저 발견하거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이 설명서와 지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서와 지도는 뭡니까? 동서의 모든 경전과 의록이고요. 이미 발견해서 위치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성각선현이죠. 네, 성각선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살펴봐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 2, 3절에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매우 이게 두텁게 된 사람, 즉 최면에 깊이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게 되면 그렇게 점점 더 개인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 개인적 동기를 보라. 이 관건은 개인적 동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 많은 사람, 즉 the man old 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뜻은 개인적 동기, 개인 성향, 즉 개인의 차별성, 독립성, 특별성, 자존성이 매우 높아진 사람들, 매우 두꺼워진 사람들, 매우 딱딱해진 사람들이죠. 주로 돈과 권력을 많이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 무슨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또 이 개인화의 조건을 많이 주변에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이 많이 딱딱해져 있는 편이지요. 그래서 늘 이 경전 어록이나 성가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적으로 엘리트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 있고 또 외형적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 이 개인화가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돈과 권력이 없거나 뭐 지적 엘리트주의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을 투명화하기 쉽단 말이에요. 별 두꺼워지지 않았고 지금 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란 말이에요. 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많아서 뭐 시간적 여유가 많고 또 머리가 좋아야 이걸 하나 보다. 이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즉 이 개인적 동기와 이 개인화 때문에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small child 7 days old 이렇게 돼 있죠. small child 7 days old. 이제 태어나서 7일 된 조그만 아이에게, 아니 7일 된 아이에게 물으면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7일 된 아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가 매우 두터워졌다가 점점 희박하고 투명해져서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매우 희박하고 투명해졌을 때는 정비례해서 순수 지혜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줄어들면 이쪽이 늘어나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고, 이게 정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7일 된 어린아이는 뭐냐?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아주 희박해져서 이 순수 지혜에 대한 가리킴의 이해를 이미 발견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려운 사람은 이미 이해한 사람에게 물으라 이 말이에요. 뭐를 물어봐요? 여기 중요합니다. Ask about the place of life. Ask about the place of life. Ask about the place of life. 참, 이것도 뜬금포죠. 이것도 지금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참 이게 뜬금포예요. 나이 많은 노인네가 이제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Not hesitate.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창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의 개인적 어떤 내가 누굽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되고 돈과 권력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창피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물어라. 뭐에 대해서? 아니, 앞에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 말이 더 어려워. 근데 그 묻는 주제가 뭐냐 하면 느닷없이 생명이 나와요. 생명의 the place, 위치.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생명의 위치죠. 위치, 장소예요. 즉 생명이 있는 장소, 생명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올드맨이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인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몰라? 하고 가만히 보면 막막하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여기 있잖아. 아니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가? 영혼은 당연히 이 안에 있겠지. 그거는 이제 유물론
현대에 많은 사람이 이제 유물론이니까요. 아니, 생명은 없지,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유기체의 특징은 이 물질 대사를 하고 번식을 하는 거, 이걸 생명체라 하잖아. 그러면 동물, 식물, 단세포 생물, 바이러스, 이것이 생명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이 4절에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생명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물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 자, 지금 영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최고의 주제는 영생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영생으로, 즉 구원받아서 영생한다 이 얘기니까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일시적으로 무의미하게 살고 죽는 이 찰나간의 어떤 동물, 식물의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혹은 영체, 심령체라 하죠. spiritual body. 혹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었다는 생명력. 이 생명력을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living soul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령이 된지라. 자, 이것은 결국 동서양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life라는 것은 웨스트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죠. justice고. 이스트 전승, 제1전승에 따르면 이게 뭐예요? 깨달음 부처죠. 네, 깨달음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마복음 2절, 3절과 곧바로 연결이 되죠. 4절이. 예. 생명의 위치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깨달음 부처의 위치, 하나님 나라의 위치, 영생의 위치, 영혼의 위치, 영체의 위치, 생명력의 위치, 생명의 위치, 또 마음과 의식, 즉 우리의 본체죠. 우리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의 본체, 우리의 정체인 이 의식과 마음, 우리의 이 본질이라 할까요? 참, 이 말이란 게 늘 이원성에 기반하니까요.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밥통 스피커가 깜짝 놀랐죠. 이 성각선연의 가리킴의 전성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고 바로 지금 당장 오늘날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밥통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을 때 저도, 즉 이 밥통 스피커도
자기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그 말을 처음 듣고는 참 묘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식의 위치와 개수라는 이 말입니다. 의식의 위치, 개수. 이것은 바통이 지금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일 수가 없잖아요. 바통 스피커 제가 이 말을 지어낼 수 없잖아요. 이것은 단일 의식에서 오는 전달 메시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전달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강독 중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튀어나온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본래 아람어나 콥트어, 헬라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이래 번역이 됐겠죠. Ask about the place of life. 즉 의식의 위치잖아요. 이게 의식의 위치에 대해서 물으라 이 말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의식의 위치에 대해서 물으라 이 말은 뭐예요? 개인화가 많이 진척되어서 도무지 이 가리킴을, 즉 의식의 위치에 대한 이 가리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화가 많이 희박해지고 투명해진 사람에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돈과 권력이나 학력이나 지능지수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가차없이, 즉 7살 된 어린아이, 즉 개인화가 투명해지고 희박해져서 순수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외모와 지능지수와 학력과 신분과 돈과 권력을 전혀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서 물어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팔만대장경 하나도 안 봐도 되고요. 성경, 정경이든 외경이든 하나도 안 봐도 되고, 그 많은 해설서 하나도 안 봐도 되고요. 매주, 매시간 성당이나 교회나 사원이나 절이나 뭐라 하죠? 예. 아슈람이나 뭐 쉐도나 등 성서를 안 가도 되고 안 공부해도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간단하니까요. 하나님 나라, 깨달음, 부처님의 장소 위치죠. 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머리통 안에 있는지, 가슴 안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ask, 묻기를 not hesitate,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주저하지 마라? 그냥 물으라 안 그러고 주저하지 말고 물으라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아를 의식하니까 묻기가 창피하다 생각하고요. 에이, 내가 이 정도 되는 내가 나보다 훨씬 신분은 낮고 아래 사람에게 내가 뭐 귀를 기울여 물을 것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참.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가 이제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초심발심이잖아요. 뭐 초심발심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 길을 걷다가 진짜 다시 초심발심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으면 이제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렸다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딱딱했던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희박해지고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 될 수도 있고요. 보통 갑자기 그래 안 되죠. 천천히. 그러나 걱정은 없어요. 얼음이 이미 물인 줄 알기 때문에, 얼음이 이미 물인 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he will leave. 그는 일절하고 연결이 되죠. he will live. 그는 살리라 이렇게 돼. 이상하죠?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이 의식의 위치, 생명의 위치에 대해서 묻고 안 다음에야 산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을 and he will live 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증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비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고 무슨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뭐 계획을 짜고 생각하고 이런 줄 알지만 전부 무슨 미친 썩어 문드러진 인형보다 못한 그런 생명체를 가장한 죽음이 지금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80억의 좀비가 지금 지구 위를 이렇게 흐느적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참나.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위치를 주저하지 않고 물은 다음에야 좀비를 벗어나서 비로소 살게 되리라. 원리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 다음에야 구경열반, 즉 진짜 살 수 있으리라 이 말이죠. He will live.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바로 이것이었죠. 이미 너희들 모두는 죽어 있는 좀비다. 그러나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할 때, 즉 의식의 위치를 발견할 때 어떻게 된다? 좀비에서 부활해서 진짜 살아있는 처음에 창조주의 본래 상태인 living soul, 생명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될 것이지만 본래 그들은 같은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For many who are first will become last, and they will become one and the same. 자, 그래서 먼저 된 사람, 이게 앞서고 뒤서고. 자, 이 말도 참 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여러 가지 멋진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되고, 그러면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급과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급과 단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어떤 단계예요? 이스트 웨스트 제2전성
제2 제2분기에서 얘기하는 단계죠. 제2분기. 그러니까 종교 보통 조직 안에서 어떤 계급과 단계가 있습니까? 비근하게는 뭐 예를 들어 뭐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교, 그 다음에 뭐 추기경,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이 계급에 대해서. 교황, 주교, 추기경, 그 다음에 신부, 뭐 그 다음에 평신도. 평신도 안에서도 또 계급이 많이 나뉘죠. 개신교 안에는 또 목사가 있고, 뭐 부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또 뭐 전도사가 있고, 뭐 또 평신도가 있고, 뭐 이래 되고요. 또 이 불교 안에서는 종정이 있고, 뭐 총무원장이 있고, 주지가 있고, 뭐 또 상좌가 있고, 뭐 그냥 제자 그룹이 있고, 또 신도, 평신도가 있고, 또 아이고, 또 이게 이제 현실적인 계급과 단계고요. 또 영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거듭난 사람, 또 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뭐 방언을 하고 심지어 뭐 힐링 능력이 생겨나고, 또 이쪽으로 오면 뭐 체험을 해서 이제 초지보살이 되고 이지보살이 되고 뭐 십지보살이 되고 아라한이 되고 뭐 부처가 되고, 아이고 하도 무슨 이 군대 계급보다 더 계급이 많아가 아주 머리가 복잡해 죽겠네. 하여튼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 꼬라지, 이 유치원 재롱잔치는 어디서 해요? 제1전성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무엇입니까? 친구예요. 전부. 그냥 친구고 벗이고요. 이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친구 안에, 벗 안에 어떤 계급과 단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분기 안에서 이 계급 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된 사람이 꼬꾸라지죠. 체험 아무리 해봤자 뒤에 더 큰 체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무당이 딱 출연했는데 뒤에 중간 무당이 나오면 작은 무당은 뒤로 물러나요. 근데 중간 무당이 득세하다가 이제 큰 무당이 나타나잖아. 그럼 큰 무당이 나타나면 중간 무당, 작은 무당은 또 뒤로 가. 그러니까 계급급 단계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된 놈이 언젠가는 나중 되고요. 나중 된 놈이 언젠가는 먼저 되고, 뭐 이런 뭐 바보 같은 짓거리가 영원토록 일어나죠. 이것이 바보 같은 윤회라는 거죠. 바로 윤회. 이게 윤회가 아니고 뭡니까? 제2분기에 의하면 이런 윤회라는 엉터리 연극을 자꾸 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고통과 두려움이 발생하죠. 예. 나중된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은 뭐예요? 먼저 되지 못한 고통과 두려움이죠. 자, 이 말씀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자, 이게 막 바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오면. 그게 이제 운이고 명이라 하잖아요. 운에 따라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 체험도 뭐 지가 하고 싶어 옵니까? 큰 무당, 작은 무당 지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왔기 때문에 무당 된 건데, 자,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되지 못한 고통과 공포가 있고요. 먼저 된 사람은 언제 자기가 나중으로 떨어질지 모를 고통과 공포가 있어요. 뭐 체험했다, 견성했다, 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유치원생들은 바로 고통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될 것이지만, 즉 제2분기에 우리가 계속 머문다면, 즉 그런 최면에 빠져 있다면, 윤회라는 연극에 빠져 있다면 고통과 공포가 있을 것이지만, 이 가리킴의 이해, 즉 의식의 위치를 물어서, 주저하지 않고 물어서 발견한 사람은 드디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같은 하나이다. They will become one and the same. 같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같은 하나임을 발견한다 이 말이겠죠. 이것이 더욱 정확하죠. will become이 아니고요. 비로소 같은 하나가 된다가 아니고요. 같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같은 하나였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먼저 된 것도 똑같은 귀여운 유치원 잔치고요. 나중된 것도 귀여운 유치원 잔치고요. 나중되거나 먼저 되어서 고통과 공포에 막 울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귀여운 사랑스러운 유치원 재롱잔치를 참 리얼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무슨 초지보살, 무슨 성령 체험, 작은 무당, 중간 무당, 큰 무당, 이 모든 것이 사실은 one and the same. 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의식의 단일성과 위치. 단일성과 위치. 즉, 모든 일은,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이 단일 의식의 일인다역의 위대한 연극이다. 그래서 모든 장소와 모든 물건이 전부 one and the same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되고 나중 되는 놀이를 기꺼이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무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혹은 임팔라처럼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 축제의 파티에서 일어나는 이 파티의 테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편안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1절, 2절, 3절과 긴밀히 맥락이 다 있고요.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읽어볼 때에 더욱 많은 이 환희와 법렬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마복음 5절의 이야기인데 5절은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이 바통 스피커도 많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본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